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건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살려가지고 신의 산으로 보내가지고 또 신의 산에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또 걔를 힘을 내게 해서 3가지 명령을 줘가지고 가서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를 보면서 야, 그래 죽고 싶기도 하겠다. 근데 지가 직접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한 번만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한 번만 데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아마 계속 데려가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 버린 거지 죽도록 데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진짜 주님 나 이제 동력이 없습니다. 나 안 데려가시면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동력을 잃은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7,000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눈이고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남아있는 거죠. 나무가 잘렸어도 밑에 뿌리가 살아서 네, 몸이 트고 싹이 트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고통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간이 쳐들어옵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간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작정 엎드려요. 누가? 아합이.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엎드려요. 그 아합을 보면서 누구를 봤냐면 저를 봤어요. 참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나쁜 짓 다 해놓고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바로 납작. 그죠? 네. 그래서 베나닷 쳐들어왔는데 야, 너 나한테 항복하고 니네 누구요? 니네 부인들 누구들 다 내놔. 아니 보물만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지 살고 가야 되니까. 지 살고 가야 되니까 다 내주겠대요. 준서야, 아빠가 내줄 거야? 저기 쳐들어와서 아빠를 내달라고 하면 아빠를 내줄 거야? 안 그러면 아빠를 내주면 너는 살려준대. 고민하고 있어 지금. 안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예요? 너를 내려간다고인데? 응, 내가 가야지. 아빠가 슬퍼할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이준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앞으로 잘할게.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런데요. 근데 아합이 알겠다고 하니까 이 베나닷은 또 한술 더 떠요. 그러면 내가 내일 낮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다 가져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어떻게 해요? 급해지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급해지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사람이 예언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얘기했어요. 이기게 하신대요.
아합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이문호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인 것처럼 아합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나쁜 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그 제일 나쁜 놈의 죄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창동 뭐 감독인지 누군가 그 옛날에 뭐 살인자였는데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전도연이 막 미쳐가지고 날뛰던 그 영화 있죠. 신은 없다고 했던 하나님은 그 죄보다, 그 살인은 그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살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이미 너는 간음한 자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악하고 악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랬겠지라고 이해하는 존재일 뿐이지. 이해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100% 이해가 가능한가요? 100% 이해가 가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같이 수십 년을 사는데도 100%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100% 이해가 안 돼. 아빠가 100% 이해돼? 1도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그 생각이 들지. 그치? 준서야. 내가 100% 이해가 안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요.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이 아합을요. 하나님이 딱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 지점의 은혜 아니에요? 네, 눈물이 콱. 네.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눈물이 왈칵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아합왕 같은 이 더러운 놈이. 세상 누구도 돌 던진 놈 아니에요. 이 놈은. 왕 아니면 이미 돌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런데 이 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니까 멀쩡해져 버리잖아요. 이 지점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인간이지. 그리고 나서 엎드리니까 이기게 해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젊은 군대들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할까요? 네가 해. 왜 네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전쟁을 딱 했는데 10만 명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쟁 또 해가지고 성에 숨었는데 성 벽을 무너뜨려가지고 2만 7천을 죽여버려요. 이야, 그리고 끌고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요. 여호와에서 군대를 준비하십시오. 군대 준비해서 봄이 되면 쳐들어온다고. 당연히 또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베나다스 또 부딪혔는데 베나다스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 베나다시 포로가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성 다 돌려주고 그리고 저희 서로 무역했던 것처럼 각자의 수도에 상점을 만들고 서로 교육하는 그런 친한 친구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지금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해요. 친구가 어디 있는가? 친구요. 친구요. 이제. 근데 그 병신이 누구예요? 우리 딸이요. 참. 내가 최고인 줄 알았네. 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가 안 되네요. 그죠? 네. 참 눈물이 나네요. 그죠? 네. 참 아프네요. 그죠?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딱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돌려주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아니 사자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예언자가 너 살려줬으니까 네 죽여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합이 또 뭐해요? 예, 겁은 많아가지고 또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옷을 찢고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너 안 죽일게, 네 대에서 아니고 네 아들 대에서 이렇게 할게라고 불쌍히 여긴다. 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 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가 자식이 회개하기만 했으면 자식도 살려주셨을 거예요. 운명이란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 네, 우리가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했죠. 아, 하나님 봤대요. 아합이 겸손해진 걸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져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분위기 반전. 이제 전쟁 딱 끝나고 용서해줬다고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또 난리예요. 또 그런다 또. 왜 또 그래요? 아, 길가를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 왕궁에서 딱 보니까 자기 왕궁 앞에 포도원이 딱 하나 있네. 근데 왕궁 앞에 포도원이 딱 있는데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나봇 거예요, 나봇. 나봇 자녀들이 계속 받아야 될 땅이에요. 그 땅을 주는 거 하나님 원해요, 안 원해요? 안 해요. 왕이고 누구고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나봇 땅이에요, 나봇 땅. 나봇 땅이에요. 그래서 나봇한테 얘기해요. 야, 저 멀리 내 거 좋은 밭이 있어.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네 밭 이거 내가 정원 만들게. 참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뭐부터 바꿔요? 네, 집을 딱 바꿔요. 네, 집을 딱 바꾸고 나면 또 뭐예요? 차를 바꿔요. 네, 차를 딱 바꾸고 나면 또 뭐예요? 아, 별장을 하나 또 사죠. 별장 하나 사고 또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뭐 해요? 네, 정원도 가꾸지만 해외에 나가고 뭐 별짓 다 해요. 그죠? 자기 집을 바꾼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살만하니까 집을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봇에 포도원 뺏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 참 나봇도 대단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영원히 이거 우리 땅에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또 네, 삐져가지고 침대에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벽 보고 누워서 울고 있어. 네, 이 벽 보고 울고 찌질이 누구예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헬헬헬 하고 좀 안 되면 벽 보고 누워가지고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봐 이러고 그 누구예요? 누구?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와,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여기 내가 있네. 나는 완전 쌍둥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까 또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야 비용신아 네가 왕인데 그거 하나 못하냐? 그리고 또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네 도장 하나만 줘. 그리고 거짓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욕했다 해가지고 불량배들 거짓말 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또 얻었어요. 그 밭을 얻은 게, 예? 그 밭을 얻은 게 어때요? 아, 그게 좀 좋아요? 저기, 막 비행기, 전용기 막 타고 다니면 좀 좋아요?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쫓아가가지고. 너는 진짜 이제 곧 죽을 거다. 너 곧 죽는데 개가 네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개가 먹이로 개 먹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참 비참해요. 아,
참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죠?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소리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니대 안 할게 그리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유다 왕이거든요. 이 유다 왕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던 아사의 왕,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도 잘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잘못한 게 뭐냐? 아합하고 친구를 먹었어요. 친구를 잘못 먹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무나 친구 먹지 마십시오. 네. 권사님 좋다고 한다고 아무나 친구 먹지 마세요. 네. 친구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끌려가서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만나가지고 또 잔치를 벌여서 또 놀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한번 합시다. 그때 지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지가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전쟁놀이 한번 합시다 하고 전쟁놀이를 하러 딱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거 하나 때문에 여호사밧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네,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 산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니까 400명이 와가지고 다 이깁니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안 믿어. 안 믿고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가 항상 아합한테 너 뒤진다. 그랬던 사람. 몰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잘 못하면 욕해줘야 돼요. 네, 몰매를 맞아도 잘 하라고 욕해주는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깁니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너 또 거짓말할래? 제대로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속여서 가서 뒤지게 할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천사가 일어나죠. 제가 가서 다 거짓말을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로 예언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천사가 거짓말을 넣어줄게요 하면 이거 천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천사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욥기서에 보면 누가 가요? 사단이 가요. 네. 거짓 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열심히 잘하죠. 근데 이 거짓말 잘하는 건 누구 닮았어요? 네, 우리 닮았어요. 근데 이 거짓말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같이 잘 이겨봅시다. 네, 잘 이겨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전쟁놀이를 하자고. 그래도 너는 진짜 내가 너 400대 1이니까 내가 가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너는 감옥에 갇혀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시드기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뿔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기게 하신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또 진다고 하니까 뺨을 찰싹 치니까 너는 죽으면서 이거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 천사만 사는 거예요.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쟁을 하러 딱 가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아합은 뭐 입었어요? 그냥 군졸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군졸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데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거기를 추격했는데 갑자기 다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니까 예, 아합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아이고 한 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야 왕 아니야. 그리고 내버려두고 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하나님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아합왕은 어떻게 죽어요? 전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이 아람의 군대가 우연히 하늘에다가 피우 쐈어요. 네, 우연히. 근데 그냥 아합이 폭 맞았어요. 근데 어디 맞았냐? 어디를 맞았냐? 이쪽을 맞은 거예요. 이쪽을. 가서 치료를 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게 화살을 그 자리에서 뽑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고 여기를 딱 끊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도망이 가져요, 안 가져요? 너무 치열하고 너무 몰려 있으니까 이게 그거를 또 타고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절절절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네,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과다출혈. 네. 그 전쟁터에서 너무 시달리고 이제 칼을 계속 오니까 칼싸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혈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과다출혈이 나왔으면 그 피가 마차에 가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흥건했겠죠. 그러니까 창녀들이 모욕하는 그 우물에 가가지고 이제 씻는 거죠. 아합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 핥아먹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예후 나오면 그 예후한테 이제 이세벨이 떨어져 죽으면 이제 개가 그냥 잡아먹어요. 그리고 뭐도 다 뒤지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어디까지 갔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렇다고 아합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참 희한한 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딱 먹었다고 그래서 왕이 그냥 그 일제 강점기 왕 없어지고 막 다 난리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그 옛날 조선이랑 뭐 청이랑 했을 때도 그렇고 다 전쟁을 하고 그 나라 왕을 남겨서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조공을 바치고 여인을 바치고 뭐 바치고 바치게 하려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아예 이렇게 망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도 난리를 치고 난리에 구슬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리에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포로로 흩어버리는 거지 그 전까지는 기회를 준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 주실 때 안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네, 잘 일어나십시다. 네, 잘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 아까 우리 동행 나눔 마실 때 했던 거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성에서 떨어져 버려요. 뭔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지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에서 그냥 픽 떨어져요. 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에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절겠죠. 근데 이 머리부터 이렇게 등으로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직전이 되죠. 그죠? 네. 죽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네는 하나님 믿어요? 아니면 바알 믿어요? 바알 계속 믿는 거예요. 바알. 네. 바알을 계속 왜 바알을 믿을까요? 여로보암 때부터. 네, 여로보암 때부터 믿었긴 했지만 아합왕이 최후의 전쟁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아람. 바알 신을 섬기는 종족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세다? 바알이 세다 이러는 거예요. 바알이 세다. 하나님이 셌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이 세대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 묻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묻기를 다 해. 그런데 묻기를 다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뭐 해줄까 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못 해줍니다. 사람은.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또 불러요. 하나님도 참 짓궂죠. 엘리야를 딱 불러요. 근데 엘리야는
겁쟁이. 상한 겁쟁이. 엘리야 보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생각나. 이 상한 겁쟁이 엘리야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요. 야, 가가지고 저 사신 만나가지고 너 죽을 거야. 야, 인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세지 바알이 더 세냐? 바알은 아무 말도 못해. 걔는 돌덩어리야. 나무 덩어리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사신이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다시 찾아와요. 왕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왕님 뒤질 거래요. 그 사신도 참, 예, 참 무식해요. 그죠? 지혜롭지 않아요. 그죠? 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야, 아시아야, 네가 봤던 그 사람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봤더니요, 그 사람은요, 이 털옷을 입고요, 수염이 가득하고요, 가죽으로 띠를 띠고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 더운데 털옷을 입고 있어요. 노숙자지, 노숙자. 한마디로. 네. 하나님 선지자이긴 한데요. 네, 거지예요. 산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집도 절도 없어요.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한 벌옷 이상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집도 가지지 말고, 그거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장막만, 네. 지었다 뻗었다 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라. 가벼워야 돼요. 집사님 가벼우십니까? 가벼우세요? 가벼우셔야 돼요. 예. 예. 엉덩이 좀 가벼워지셔야 됩니다. 예, 너무 무거우세요.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엉덩이 무거워요. 네. 아닌가? 가져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자, 그래서 야, 걔 엘리야 봤다. 그 노숙자가 엘리야야. 그 사람 어디 있지? 그랬더니 저 산에 있대요. 그래서 산에 있는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이 처음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50부장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잡으러 왔냐? 나 잡아다 죽이게? 나는 막 그냥 그렇게 죽기 싫어. 나 아파.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늘에서 풀이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태워버렸을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바알을 믿고 있고, 군대를 믿고 있고,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이 모든 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강남에 들어가서 30억짜리 아파트 얻어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어떻게 돼요? 체질처럼 녹고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냥 거지 같아도 메타버스 안에 이제 왕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밖에 안 나가. 집에 앉아서 뭐예요? 메타버스에서 돈 벌고, 메타버스에서 살고, 메타버스에서 뭘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냐? 저 이상한 목사가 무슨 버스 얘기를 해.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라 가상 공간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1990 몇 년도, 94년도에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저기 어떤 기계에 여기다가 머리만 꽂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환상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포도주 정말 500년 전 만들었던 포도주 한 잔 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똥돼요. 그냥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똥돼요. 입에서 맛있었던 거지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똥된다니까. 맛있는 고기 먹으면 그게 입에서 맛있지 뱃속에 들어가면 뭐 될까 순서야? 똥이 되면 행복하지. 아, 똥돼요. 행복한 똥. 네. 네. 그냥 머리 생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건 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밥 살아있는 거 먹어야죠. 열심히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진짜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 진짜고 주인이시고 그것만이 전부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보냈는데 타버렸어. 홀라당.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또 홀라당 타버렸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또 나를 태우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나를 포함한 50명의 목숨을 그렇게 빌어야죠.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제발 모시러 왔으니까 살려줘. 네, 근데 그 걱정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또 태워달라고 할까봐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따라가. 너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참 엘리야다워요. 참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엘리야를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대단한 엘리야 막 예수님 옆에 나타나 모세 막 예수님 옆에 나타나 이러니까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데 우리 항상 뭐예요? 대단했어요? 아니면 찌질했어요? 하나님만 대단하지 인간 다 찌질해. 다윗 세상 최고 찌질해. 세상 최고 찌질한데 최고 찌질해서 잘 엎드려. 그게 최고예요. 엎드린지 보고 그렇게 크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제발 여러분 찌질하다는 거 맞아요. 인간 찌질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찌질하다는 게 뭐예요? 똥 안 싸는 인간 어디 있냐는 거 똑같아요. 오줌 안 싸는 인간 어디 있냐고 똑같아요. 뱃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 뱃속에 저런 똥 안 들고 다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 뭐예요? 겉은 멀쩡한 거 같잖아요. 근데 속은 다 썩었어. 이거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여기 회를 칠해요. 하얗게 무덤을. 우리는 떼장을 없어지면 이게 다 붙여가지고 푸릇푸릇하게 만들듯이 얘네는 뭘 했어요? 회를 발랐어요. 회. 왜요? 여기는 잔디를 쓸 수가 없어. 왜?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묻는데 돌 무덤이 이게 어떻게 돼요? 벌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뱀 뭐 이런 거 동물들이 들어가서 시체 갉아먹을까봐 다 구멍을 회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회로 다 칠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얗고 깔끔하고 멋있죠.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사람 썩는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겉은 번지르르해요. 옷도 네. 근데 속은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서 똥만 다 가득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 우리는 발세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게 누구다? 너희다. 근데 너희가 회개해야 너희들이 썩었다는 걸 알고 그 썩은 것을 다 수술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뱃속에 똥이 없어져요. 저기 뱃속에 똥 다 없어지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모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회칠한 무덤이라고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다윗이 제일 많이 엎드렸기 때문에 다윗 자손 예수여가 된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이 제일 많이 엎드렸으면 조한나 자손 예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는 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웅이 아버지처럼 왕을 죽이고 했더니 왕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데려가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얘가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 베델로 갈 건데 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따라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엘리야는 노숙자, 엘리사는 대머리의 난장이. 네.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놀릴 만큼 못생겼어. 네. 이문호 목사도 엘리사하고 비슷해. 네. 놀릴 만큼 못생겼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더맨더머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통해 엎드렸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어디로 간대요? 또 베델로 간다고 하니 또 쫓아가니까 나 여리고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로 또 따라가. 저도 갈래요. 이렇게 따라가. 네. 그리고 났더니 엘리사한테 가는 지역마다 다 참경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선생님 하늘로 데려갈 것 같아. 하늘로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입 닫아라.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라.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가 요단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요단을 내려갔어요. 요단 이렇게 딱 섰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팍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 물기 양을 탁 갈라져가지고 땅이 딱 마른 거죠. 땅이 말라서 마른 땅 지나갔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따르면서 얼마나 기적이 저기 마른 땅으로 지나간 거 언제 봤어요? 홍해. 예, 요단은 홍해 봤잖아요.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그죠? 세례 받는 장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뭐 한 거예요? 예, 엘리사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여기 그에게 임하게 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이제 단둘이 이렇게 못난이들 둘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꼬맹이가 저요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고 싶어요. 2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배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게 꿀문 커가지고 아이고 이 새끼 이러면서 야, 너 너무 어려운 걸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근데 있잖아, 내가 하늘 올라가는 걸 끝까지 볼 수 있으면 너는 아마 그거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해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불말과 불말이 훅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불말과 마병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말과 마병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에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친 거예요. 엘리사가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 앞에 쏙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쳐다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봤어요? 예,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옷만 남기는 거 다 찢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언제까지 거기 서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가서 기도해라. 이 장면하고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될 거니. 그러니까 자기 옛 겉옷을 싹 반절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겉옷, 바로 갑절의 영감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서 쳐다보던 그 예언자들이, 잘난 척했던 인간들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립니다. 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게? 네. 한 사람만 하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는 걸로. 네, 네. 아유,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자, 옷을 줄일까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리고에 딱 당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살기 좋은 동네인데 과일을 안 맺어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여리고 여호수아 때, 그쵸?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 땅이 이제 저주받았다. 여기다 성을 쌓으면 성문, 이렇게 성 벽을 세울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 첫 왕 시대에 이 여리고를 세우고 누군가가 아들이 2명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썩은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살지 말라고 했던 땅인데 지들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땅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물에 샘 솟는 그 샘의 근원에다가 갖다가 뿌려라 하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쓴 썩은 땅이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에게 소금을 집에가 소금 한 바가지에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씩 뿌려. 뭐 고시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소금을 꼭 집어넣었어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이 근원에 뿌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딴 데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려고 그 갈멜산을 들렀다 사마리아 올라가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막 얘 놀리니까 어떻게 돼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얼마나 못생겼으면 애들이 50명이 쫓아다니면서 좀 놀랬다고 가족이냐고 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쫓아다니니까 또 2명, 3명, 4명 그렇게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열 받죠. 근데 열 받는데 누가 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친한교회요 이렇게 마국간을 갔다고 그래서 누가 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 받아가지고 곰이 나타난다니까요. 네. 이문호 목사가 좀 못생겼지만 못생겼다고 계속 진짜 다른 곰이 나타난다니까요. 진짜요. 다른 사람이 보면 웃어. 예, 그쵸. 예, 우리 곰만 나타나기 좋진 정답이에요. 제가 놀림 당했다고 곰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네, 괜찮아요. 놀림 좀 당하면 어때?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김 집사님이 지금 정상이에요? 몸이 이렇게 흔들려. 근데도 가가지고 2시간씩 가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3시간. 맞죠? 김 집사님 입이
부족한데요, 이건. 재미있어요. 아니, 입이 여기 이렇게 풀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도 해가지고. 그쵸? 아니,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맘먹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주사님, 기대하십시다요. 승대 네. 그래서 누구 드러내라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저는요, 우리 김 지사님 처음 만났을 때 웬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후후! 근데 우리 매형이래. 아! 근데 그때는 하나님은 안 보였어. 웬 재미야 이거. 응. 하나님은 안 보였어. 근데요, 지금은 광채도 없고 여기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딱지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그 능력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과 달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엘리사를 왜 쓰셨을까요? 그래도 도와주는데. 하나님 드러내라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엘리사의 상태, 겉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봐야 될 상태, 그게 흔들리고 있고 기준이 흔들리고 있고. 보세요. 김 집사님이 복시로 보여요. 그러면 기준이 흔들려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세상은요, 제대로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다라고 얘기하냐? 네가 본다면 너는 눈먼 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냐? 그럼 너는 진짜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보여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태는요, 엘리사의 상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근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엘리사를 놀렸는데 왜 불쌍하게 애들을 죽였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뿐이에요. 우리 자꾸 사람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고 막 아무렇게나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의 도구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육신은 똥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보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선 귀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전부임을 알고 엎드리기로 결단한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